자,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이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도시에만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기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낚시 좋아하는데 낚시 어떻습니까? 낚시가 깊은 데에서 고기를 낚습니까? 아니에요. 고기는 밤에는 그래요. 밤에는 깊은 데로 들어가요. 밤에는. 근데 낮에는 물이 따뜻하니까 전부 다 올라와요. 위에 있어요. 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알면은 이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하고 이게 무슨 대화를 하는 건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이게 베드로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잘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바닷가에 좀 살았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구나 금방 알게 되는데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옹이하여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게 게네사렛 호수가 어딘가 하면 예전에 말한 갈릴리오스입니다. 갈릴리오스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무리가 전부 모여서 새카맣게 모여서 이렇게 쫙 둘러싸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갖고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게네사렛 호수에서 배를 띄워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수 거기 예수님이 이제 배를 띄워놓고 그 배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무슨 뜻인가? 육적으로 볼 때는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육적으로는 그게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영적으로는 무슨 뜻인가? 자, 이게 예수님이 호숫가에 있는 두 배를 가지고 배가 두 대가 있었어요. 두 배가 있었어요. 두 배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배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 배 두 개가 거기 있다는 것은.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원의 방주가 율법의 제사와 선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배요, 하나는 대속의 은혜의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배가 오늘 떠 있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숫가에 서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고기 잡는 게 다 끝났다는 얘기죠.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물을 씻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이렇게 씻어 놓는 거죠. 이렇게 정비해 놓는 거죠. 자, 뭐 끊어진 데 있나, 빵꾸난 데 있나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배를 싹 씻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그물로 어떻습니까? 우리를 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지는데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물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걷어들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부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막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맨 처음에 들어가면 번제단 있어요. 번제단. 근데 그 번제단 옆에 뭐가 있냐면 놋그물이 있어요. 놋그물이 있어서 거기다가 재물을 올려놔요. 올려놓은 다음에 올려서 번제로 태울 때 쓰는 게 그 놋그물입니다. 놋그물. 놋으로 만들어진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물로 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가서 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 그래서 이제 그물을 씻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배가 두 척 있는데 한 척이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 그래서 시몬의 배를 오늘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는 율법 구원의 배와 선지자들이 말한 구원의 배, 말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두고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배에 올랐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 배, 구원의 배에 올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배에서 이렇게 조금 뛰었다, 육지에서 조금 뛰었다. 이게 조금 뛰었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서 죄인이 아니신 것을 두고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습니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가르쳤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무슨 설교를 하셨는가?
자, 예수님이 무슨 설교했겠어요? 하늘나라에 대해 설교했겠죠. 천국에 대해 설교하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 내용을 설교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예성이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이제 그게 무슨 뜻인가? 육적으로 볼 때는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율법의 제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으로 바꾸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언제 알아들었는가 하면 마지막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알아들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말한 거를 그때 깨달았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는데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제 율법을 준행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했어요. 근데 어때요? 잡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많은 고기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물은 아침 되면 이게 지금 보니까 어때요? 날이 밝았잖아요. 날이 밝았으면은 그물은 깊은 데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왜? 고기를 다 위로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고기를 열심히 잡았는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이 뱃사람 아니에요. 거기서 고기 잡는 어부가 뼈가 굵은 사람인데 오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뭐라고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생각해봐요. 예수는 직업이 뭐예요? 카펜터. 목수예요, 목수. 베드로는 피셔맨. 어부예요. 그럼 누가 고기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가 훨씬 잘 알죠. 지금 이 시간에는 거기 깊은데 던져봤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설교를 했잖아요.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말씀을 쭉 그동안 거기 배에 앉아서 가르쳤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놀라운 말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메시아요, 구세주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가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 겁니다. 제대로 베드로가 듣고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겠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이거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물 이거 던지면은 헛수고 하네. 밤새도록 했는데 헛수고 했는데 또 던지라고 하니까 근데 뭐랄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이
말씀에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을 읽어라, 전도해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를 얘기했는데 그 말씀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죠. 우리 말씀에 의지해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의지해야 돼.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배에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면 퀴즈. 오른편에 던졌을까요? 왼편에 던졌을까요? 오른편에 던졌을까요? 왼편에 던졌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오른쪽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나. 거기는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나. 근데 여기는 깊은 데로 던져라 그러는데 깊은 데가 오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데 오른쪽에 던졌어요.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전에는 율법을 따라서 살 때는 구원 얻는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우리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배에 있는데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됐다는 겁니다. 응?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을 전도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예수 믿는 자도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도 구원 얻고 불신자 율법을 행하는 그 자도 전도했더니 구원 얻어서 다 구원 얻게 됐다.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깊은 데 던지면 안 됩니다. 배가. 근데 인간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메시아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을 때 수많은 영혼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도 성도들도 충분하게 구원 얻을 뿐만 아니고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불신자들, 그런 자들도 배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설교만 듣고 이제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진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차게 거두니까 그걸 보고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를 배웠다고 하면서 나는 이제 죽었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도 그 이사야 선지자 그 말을 빙자해서 오늘 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께서 일신 말씀에 증언이 나타났잖아요. 던졌는데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언이 나타난 걸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 자, 그러니까 자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왕을 배웠다고 하는 것 같이 시몬 베드로는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메시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에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기 잡은 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뭐 고기 잡았나 보다. 어쩌다가 운 좋아서 잡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기보다는 맨날 고기에 넣었다가 안 잡혀서 꺼내갖고 그물 씻는 일이 대부분 하던 일인데 오늘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 또 놀랍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동업자인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더라 그랬습니다. 다 놀란 거예요. 다 놀란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구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깊은 곳에 이렇게 수많은 고기가 걸려온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기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을 옮길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기적은 평상시에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데 오늘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너가 이제 고기를 많이 잡겠구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던졌을 때 그물이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것처럼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너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콜링,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 베드로를 이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함께 있는 야고보와 요한 이 전부 둘도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응?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고기 잡는 어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한 사역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쉬게 하리라.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게 하리라. I will make a fisherman. I will make a fisherman if you follow me. If you follow me, I will make a fisherman if you follow me. 여러분 유식해갖고 벌써 영어로 노래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면. 만일날 따라오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이제 오늘 그들에게 오니까 너희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니까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들이 여기 보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돼서 고기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했어. 아멘. 뭘 깨달았어요? 이렇게 고기를 순종하면은 순종하게 되면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듯이 이렇게 2배 가득 차게 많이 잡듯이 엄청나게 잡듯이 네가 나를 따라오면 이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했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쭉 다 설교했으니까 그 설교를 듣고 이 베드로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
그 말씀을 듣고 대속연을 듣고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저분이구나 말씀 들었는데 그 믿음의 결단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증언을 통해서 깊은 데로 가서 거기에 그물을 내리라니까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찢을 정도, 그물이 찢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은 사건을 통해서 이게 증언이라고 그래. 증거와 보여주는. 자, 그래서 이 증언을 보여주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니까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이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한다. 날 따라오라. 그러니까 배와 모든 걸 아버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중요한 일 할 때는 다 버려두고 따라가야 돼요. 거창지 있게. 자, 우리는 이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려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 내가 성령을 받아야 부활하신 예수님께 보내신 성령을 내게 받아야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속연회를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 받도록,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사람을 취하는 그물이 길고 넓고 튼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바르게 알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광이도 하나님을 감당하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 말씀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노는 거, 뭐 하는 거, 오락하는 거 그런 시간 절반만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될 거예요. 세계적인.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맨날 그래요. 세계적인 목사님이라고 저보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농담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는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어제 그랬어요.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몰라요. 오늘 이 말씀도 그냥 이 말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고기 많이 잡았다. 베드로에게 하나 일꾼 되라. 그렇게만 얘기하지 그 속속들이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 숨은 뜻을.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대속연회를 깨달았기 때문에 또 예수의 메시아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 버려두고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12 제자가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다 버려두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과거에 알았던 그런 것들 잘못된 말씀들은 다 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내가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이러한 결단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의 일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저 여러분도 정말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 역사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보면서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개인적인 삶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원하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을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도 풍성한 삶이 되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근데 특별히 부족함이 없는 게 뭔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영적으로 풍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그러니까 영생함을 얻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 아멘. 우리는 영생함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60년, 70년 사는 거, 110년 사는 거 그거 다 뭐예요? 단명이에요. 단명. 왜? 영원한 삶에 비하면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거는 단명이에요. 단명. 그래서 우리가 하은이가 엄마 태아했을 때는 10달 사는 게 전부인지 알았을 거예요. 근데 나와보니까 이게 60년, 70년, 120년 삶이 기다리고 있네. 근데 또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은 그때 대수견을 믿으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삶, 영생함을 얻는 그 하나님과 부활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는 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런 것에 매이지 마세요. 세상에 이제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냥 잠깐 있다가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 그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막 목숨을 걸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게임을 해도 막 그냥 막 돈을 갖다 막 현지를 천찬을 막 갖다 투자해가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끝나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나중에 또 팔고 뭐 어쩌고 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게임 없어지면은 그 돈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우리는 정말 없어질 안개와 같고 그림자 같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삶을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있을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대속연회를 전하고 나눠주고 대속연회를 베풀어주고 우리가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배도 가득하게 채워서 두 배가 가득 찬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도 구원함을 얻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저 어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말씀과 같이 그때 대속연회를 전하며 구원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말씀에 이제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셨고 영생을 먼저 저희 삶이 되게 없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만 주셔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몇 개 됐으니 몇 개 됐으니 주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시간에 끝났으니 대세를 끝냈으니 이렇게 끝냈으니 주님 역사를 끝내주셨어. 대세를 끝내주셨어. 주님 역사를 끝내주셨어. 주님 역사를 끝내주셨어. 아브라함을 끝내주셨어. 주님 역사를 끝내주셨어. 아버지 대세계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영혼도 구원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 영혼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 그렇게 충만하게 되셨고 영적인 삶이 풍성하게 되셨고 육적인 삶도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셨고 주님 아버지 영광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셨고 앞장서 가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의 구원함을 얻으며 영생을 얻으며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척도 아버지 하나님 일가 친척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도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시아버지 시부모도 다
전대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한 얘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해서 은혜 베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마음까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의 충만히 이루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대성을 땅까지 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며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불신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